조선의 21대 왕인 영조는 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시간 동안 재위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특별히 영조는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탕평책으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또 경제개혁을 통해 농업을 부흥시키며 또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신문고라는 것을 만들어 이 왕과 백성 사이에 벽을 허물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백성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또 관료들의 부정부패나 가뭄과 지진,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왕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왕과 백성의 소통이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소통이 또 막혔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마음이 먹먹한 것입니다. 저는 주민등록 등본을 뽑을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가 잠깐만 로그인이 안 돼도 마음이 막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안 열릴까? 왜 로그인이 안 될까? 하물며 오늘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과 잠시 동안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나님 쪽에서 묵묵부답을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본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가 고통 속에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약 백성의 율법적 해이, 그들의 특권과 의무를 저버린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또 당시 유다는 여호야김의 폭정을 인하여서 사회적, 도덕적 모든 질서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처럼 그는 모든 분야에서 악인의 횡포와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모습을 두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도 오늘날 우리의 이 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변론과 분쟁이 쉬지 않고 국회 앞에서는 농성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이 크게 없어진 것만 같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장망성에서 언약 백성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망연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성도는 어떠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먼저 이 하박국서의 특이한 구조는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질문과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문 형태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수하는 곳은 그 성벽 맨 위, 성벽의 맨 위를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면서 성곽 외부의 동태를, 특별히 적들의 침입 여부를 살피기 위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가 파수대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신 것으로 인식한 당시 고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장소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에 간절한 마음이었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높은 곳이 기도 응답을 받기 합당한 곳이란 꼭 여겨진다면 오늘날 우리는 63빌딩이나 잠실타워에서 기도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그리고 방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악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파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본다. 여전히 주의하여 지켜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겠다는 그 선지자의 의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질문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이 본인에게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사상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예언자가,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니라 유다가 당면한 상황의 시급성과 그의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1, 2, 3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각종 기도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새신자부터 또 한우, 또 결혼, 칠순, 군대와 유학, 여타의 특별 기도까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위로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기도가 다 간절하지만 유독 마음이 애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군대를 가는 친구들, 또 유학을 가는 친구들, 그들의 기도일 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 기도를 하며 마음으로 울고 눈으로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20평생 어디 집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 또 학업을 하는 해외로 나가려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부모를 떠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향한 기도, 각종 기도 제목에 간절하다면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더 간절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앙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인들이야말로 자신의 일만 잘 되면 끝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길이 잘 열리고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버리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밤 기도에 그 찬양 예배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도 우리의 공적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주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정의가 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일 예배 시간일 때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때일 것입니다. 또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 그때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어떤 물고기가 삼키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을까요? 막 물이 들어오고 물미역이 막 눈을 가리고 조개 껍데기가 막 여기 막 흘러내리는데 여러분들 죽게 생겼는데 형식적인 기도 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이 나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경향의 성전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함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 파수대의 성루에 서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2절에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뒤이어질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1장 후반부에서 말씀에서 갈대아인 곧 바벨론인들로 여러 나라들과 특별히 유다 민족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묵시의 말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묵시는 원어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을, 곧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 새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판에 해당하는 내용은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돌판이나 나무판 혹은 금속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흙으로 만든 토판과 또 돌판 그리고 목판들을 글을 쓰는 도구로 사용했고 파피루스와 양피지도 필기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현세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질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달리면서 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달리는 행위는 예레미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달리다의 원어는 특별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을 나타내는데 종종 사용됩니다. 그것은 이 묵시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전파하게 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홈 1장 15절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 52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향하여 산을 넘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만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 새가족부라는 멋진 부서가 생겼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송을 정말 사명감으로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참 다들 인물들이 좋으십니다. 인물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미소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새신자들이 착 만나면 바로 등록할 것 같은 그런 미소를 항상 장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 새가족부의 그 역할을 아주 몸소 체험했던 주일이 있는데, 이 새가족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그 주일에 너무 많죠. 그 가운데서 새신자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겁니다. 얘기하면 새신자. 처음 오셨어요? 예, 그럼 이쪽으로. 이미 몸에 이게 장착이 돼 있어서 막 안내가 막 물 흐르듯이 이어집니다. 교육자보다 발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또 이젠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친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시간이 좀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계속 옆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막 고막에 그냥 딱지기가 앉을 정도로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설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맥은 그래요. 그냥 막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에서 선택된 자다라는 어떤 그런 짧은 시간에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의 마음판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전해야지만 힘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보면 다가가서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고 싶어 해지고, 그래야만 사는 자들이 새가족부고 경양의 성도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 1분기에 아주 감사한 운동을 하고 있죠. 바로 70일 성경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구역원들에게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참 귀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소식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소식들, 부패한 일들이 즐비합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 너희는 그 말씀을 판에 새겨 전달하라. 그 말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알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난이든 이 나라가 형통할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는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을 기억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 묵시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닌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정한 때,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절기를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곧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같이 정해진 시간이 당도하듯이 하박국, 그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이르신 이 묵시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때를 표현하기를 종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기적인 메시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서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헐떡이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숨을 급하게 내듯이 종말의 때가 아직은 아니지만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종말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직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 그 땅의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려는 순간을 말합니다. 당시 하박국 시대의 불의와 폭력과 불신과 거짓이 난무하던 모습에 선지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소망이 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장 12절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알았고, 설령 이스라엘이 그 대상이 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인내하게 되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의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기고만장한 바벨론과 그 같은 민족을 쳐다볼 때에는 도무지 이 묵시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비롯한 의로운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묵시의 내용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 저는 아내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가 아내랑 영화 본 것이 한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많이 영화를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월요일에 시간이 나서 저 롯데몰에 극장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영화가 하는지도 몰라서 뭘 봐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내는 몇 가지 얘기를 이렇게 후보를 뒀는데 첫 번째 하얼빈을 뒀어요. 하얼빈?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를 딱 봤더니 현빈이 딱 가운을 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빈을 보려고 하나? 그래서 마음속에 그 두 번째 뭐냐고 그때 뭘 다 얘기해요. 근데 시간대가 또 다 안 맞는 거예요. 또 제 딸 데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얼빈을 보자고. 그래서 하얼빈을 봤는데 참 보는 내내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하얼빈은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역사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목숨을 건 충성을 담아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의 핵심 사건은 이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 제국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는 그런 사건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말미에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이 드러나는데요. 1909년 10월 26일 그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그 러시아 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그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작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변절자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 변절자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빼앗겼고 몇 안 되는 우리가 저 일본 대제국에 대항해서 살 수 있겠는가? 총리 한 명 암살한다고 해서 과연 독립이 되겠는가? 그러한 이유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믿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확신했으며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그 암살 계획을 성공시키고 러시아 말로 코레아 후라, 대한 만세라는 그 만세 삼창을 하고 러시아군에 붙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의 재림, 주님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발전해 가고 악인은 형통하며 세상은 이토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소? 라는 질문과 더불어 이들의 문명은 저 우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대하신 신이 없는 그러한 땅이다. 이 시대에 교회 모여 예배하는 자들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비현실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로 이 시대를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 때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전문가들이 나무를 볼 때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면 지하부의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많이 뿌리 내렸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가진 비율이라고 해요. 그만큼 높이 자라면 높이 깊이 뿌리가 내려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지를 싹둑 잘라보면 거기에 또 가지가 나요. 그것은 그들이 생장 비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엄청 자주 오거든요. 비가 자주 오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죠. 되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물에 잠기면 그 나무는 넘어가요.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믿음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 저희가 3절까지 봤는데 4절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나라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곧 세상을 이길 힘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능력이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온 안팎의 어려움, 그 속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증인들로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축복의 경향의 성도들, 헌신하는 새가족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